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깊은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지금 각자 처소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을 테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간절히 치유를 바라며 병상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의 성도님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던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와 위로하심,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큰 회복이 있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는 이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며 다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이제 광야 길을 걸어온 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을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에돔 땅을 순조롭게 지나가기만 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처 없이 광야를 걸으며 하루하루 버텨왔던 그런 시간이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아마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 전역을 앞둔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하고 전역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더 조급해하는 마음과 같겠죠. 또는 취업 시험과 면접을 보고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됐어요. 이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마 그 사람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간절함과 또 조급한 마음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에돔 땅을 순조롭게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거의 다 온 건데, 다 된 건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 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덜컹 그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막히는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 마음, 또 좌절하며 한편으로는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길을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아랏 사람들의 땅을 이제는 밟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밟게 됩니다. 아랏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사로잡혔다. 그들에게 사로잡혔다.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게 민수기 21장의 앞부분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아랏 사람들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이 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길이 막혀서 한참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속상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고작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이 오랜 세월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만감이 교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이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는가 하는 그런 희망의 마음을 품으려 치면 다시 절망의 소식이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제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제 소망할 만하겠다 하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적응을 하자. 그래, 이제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스스로 위안하는 마음 그리고 막막함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 마치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마음이 짧아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짧아지다. 어때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아닙니까? 마음이 짧아지다. 그래요. 돌아간다는 것, 곧장 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짧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이 짧아지고 마음이 상하여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는데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여 지금 민수기 21장에 이르기까지 때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언제나 원망하였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불평한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원망은 가장 강도 높은 불평이라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요, 모세를 향하여, 그 대상이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번에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원망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한 번 마음이 상하고 나면, 한 번 마음이 짧아지게 되면 근거 없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나 봅니다. 자, 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불평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끊임없이 신실하게 내리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서라도 물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마치 애굽에서 멋진 휴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전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얽매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형편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쏟아내는 원망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거기까지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말까지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의 그런 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정도껏 해야 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스라엘은 넘어버린 거예요. 하찮은 음식,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요, 만나.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음식이 만나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며 또 그것이 싫다. 우리 그거 싫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도 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다른 불평하는 사건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으로 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가타부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자, 이 불뱀이 지금도 아랍 지방에 가면 있다고 해요. 한 번 물리면 그 독성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지요. 물린 부위부터 시작하여 온 몸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몸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열이 나기를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과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뱀들이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 가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뱀들을 어디에서 다 몰고 오셨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구약, 신약에 배우는 그 수업에서 그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있는 불뱀들을 전부 끌어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보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한 사람도 물리지 않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과 그 섭리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불뱀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고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몰아서 보내신 것, 그것이 아니라 원래 불뱀이 가득했던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물리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섭리와 보호하심, 그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기만 하면 곧바로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광야는 원래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8장 15절을 제가 읽어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야는 원래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에요.
불뱀에 물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보호하심으로 그 보호막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뱀에 물려 이미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불뱀에 물려 아직 죽지는 않았으나 이제 몸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 물리지 않았어도 불뱀에 물릴까 하여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에 하나님 앞에 바짝 몸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 범죄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살 길의 출발점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니,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한 것을 놋뱀으로 만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그 불뱀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제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민수기 21장 9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냥 힐끗 쳐다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매우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해서 쳐다보는 것.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것을 나바트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았겠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생명의 역사,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내어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뱀에 물릴까 하여 벌벌 떨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린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저 쳐다보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 가운데 그 방법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죽어가는 자, 극한 병에 걸린 자가 치유되는 방법, 그 처방으로는
너무 이상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이상한 처방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오늘 민수기 21장의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방법을 따라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쳐다보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에요. 그럼 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 죽어도, 고통 가운데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형편의 이스라엘, 바로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놋뱀을 높이 매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생명, 그냥 살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놓아두신, 바라보도록, 쳐다보도록,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의 삶에 놓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연약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연약함을 광야에서 발견해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광야의 길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연약함이 발견되십니까?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반복되는 범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길이 막히고 그 길을 돌아가야 합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하셨어요? 마음이 짧아지셨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한가요? 우리의 입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을 쏟아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뱀으로 가득한 삶이어서 이제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계시는 곳에서 우리 온 가족과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굴복하는 삶,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실수로 범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들이막히고 돌아가야 하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이 달리신 높뱀을 쳐다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짧아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의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불뱀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세워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실수로 범죄할 때마다 더 십자가 붙들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해 마음이 상할 때에 더욱 그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뱀으로 가득한 삶의 형편이라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이 끊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 사망의 순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